없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능력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소개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만 보석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 목사님 이름을 부르냐고 그러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찬신 청년은 생일 축하할 때인데 늦어서 축하를 못했어. 돼지 소풍 얘기 아시죠?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대요. 도시락을 싸고 줄을 맞춰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개울을 건너야 돼요. 개울을 건너서 잘 건넜는가, 이제 세 보는 거죠. 한 마리 꿀. 오, 큰일 났어요. 몇 마리여서? 9마리. 그러니까 다른 돼지가, 그래야 내가 세볼게. 다시 꿀. 똑같이 9마리야. 돼지들마다 다 9마리야. 이야, 큰일 났다. 한 마리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하루 종일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기다리다. 못 찾아. 지쳐가지고 헉헉대고 있는데, 그때 마치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우리가 10마리가 나섰는데 지금 9마리밖에 없어. 그 강아지가 멍멍멍. 야, 10마리야 10마리. 다시 해봐 10마리. 이 얘기는 돼지가 미련해서 숫자를 못 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의 교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는데 꼭 나는 예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 아니야. 다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어리석은데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뭐예요? 교훈 삼는 이야기가 돼지 소풍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저희가 1장 1절부터 지금 해오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2장은 그래서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3장은 유대인들이 죄고 4장은 이방인도 죄고, 그런데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화목 제물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해야만 되는 그 정확한 근거를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그리고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2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1장의 근거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더 선한 사람 물음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할까요? 묻는 내가 바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둘이 똑같이 착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이 쭉 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므로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이 말은 같은 죄를 행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살인했어요. 이야 살인자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뭘 했어요? 남을 미워했고 또 뒤에서 뒷담화를 했고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처럼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 다 비슷한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은 좋은 일, 나한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가 과연 의롭고 과연 흠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철학, 학문의 정통에서 많이 생각하고 배운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9절에 가볼까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하나도 의로울 것이 없고 차별이 없고 똑같이 내세울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요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듣기도 거북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다 싫으라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선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의롭습니까? 그러면 다 기분이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온 인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하기도 듣기도 거북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진리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보다 선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더 착하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더 선하다. 이 자부심, 이 긍지, 이 비교의식.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능력 있고 그래서 나는 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자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비교해보면 나는 괜찮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남보다 선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이 의식, 이 변명, 이 구실까지도 우리는 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솟아져 나올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더 착해, 더 선해, 이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더 선해.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 그 첫째가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은근히 나 자신은 선하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 내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판단합니다. 혀를 끌끌끌 차면서 자신의 결점은 잘 눈에 안 보이죠. 남의 약점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귀를 닫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이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사람하고 다르게,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는, 이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 생각, 오늘 여기 11절 이 생각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를 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참 살기 어렵지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데요, 동네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비난을 우리는 많이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들의 공격은 무슨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나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는 더 낫다, 이 양심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신의 죄에서 둔감한 사람입니다. 이걸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1절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서운 우리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관대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친구끼리, 요즘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있겠지요. 10계명 있잖아요. 1에서 1, 2, 10계명, 11계명 뭔 줄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은 안 들켜서 여기 있고, 들킨 분들은 교도소에 가 있고, 그 차이 아닐까요? 우리가 뭐 죄 없어요? 들키지 말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속이고 자꾸 높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형제끼리 서로 싸운다고 비난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미운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자꾸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아하,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야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을 받는 것이 다 내가 선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이런 생각. 또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힘들어요. 남는 게 없어요. 때로는 부도를 맞아요. 그런데 나는 소득도 많고 결제도 잘 되고 점점 확장돼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한다, 이 생각. 모든 복의 근원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이 생각, 이것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음의 그 풍성함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용납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백석읍에 멀리 갈 것도 없으니까 우리 창조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어려운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렵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봐.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왜 하나님이 부흥을 안 시켜줘? 왜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뜻밖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아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요, 목사님들이 주눅이 들어요. 가난하면 성도들은 내가 무슨 죄가 많은 것처럼, 부자는요 어때요? 자기가 아주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여유가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제가 가끔 제 고백을 하잖아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하나님, 프라이드 중고 하나만 주세요. 나의 온리 소망이었어요. 그때는 프라이드, 각진 프라이드. 차를 있을 때 죄를 많이 짓겠어요? 차가 없을 때 죄를 많이 짓겠어요? 차 없으면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어. 차 있으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지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납해 주고 참아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라고.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건강도 그리고 삶의 여유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행여 축복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요. 참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이 선이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데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선이라는 의식이 꽉 차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7절에 참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 분노를 하시리라. 이걸 좀 더 잘 생각해 보면은요, 5절부터 보십시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고 있구나. 그래서 6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그런데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 갖다 붙일 때 붙여야지.
오늘 우리가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더 그래도 평안하고 여유로운데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만큼 더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주일날 주일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보다는 그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이지 나의 의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나의 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제가 늘 자기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이전부터 사실은 불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불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절을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성 속에서도 불교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이 석가의 법국경이라는 데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다.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사람 없고 물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은 다 선하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러면 하기도 듣기도 거북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의 축복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행여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특별히 많았다. 근데 왜 그 은혜가 특별히 많았다고요? 아직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낫다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14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을 속여요. 자기 양심을 속여.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15절에 가볼까요? 이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다 나타낸다. 양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우리의 생긴 모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양심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이 중학생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자꾸 윤리나 도덕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저 풀을 보고도 우연히 생길 수가 없구나, 해와 달을 보고도 말할 것도 없구나, 제가 제 얼굴을 갖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같은 얼굴에서 수염은 기는데 눈썹은 길지 않고 머리카락은 길어나는가? 이런 신비가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오늘 6절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은밀한 것을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선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더 낫지,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거든요.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안해요, 또라이 같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기적이지.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수십 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선해, 이 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돌봐 주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맏아들은,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뜻밖의 이 집안의 탕자인 모습이 많습니다. 왜 탕자예요?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와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주 구두쇠 아버지로 자기 기준으로 보아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건 집안의 탕자입니다. 왜요? 나는 동생보다 더 의롭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격이 다르다, 예수를 믿어도 새벽기도 하는 나와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고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나는 결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66장 찬송합시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2절 죄악 세상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속 전삼고 주께서 계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은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 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율법도 말씀도 그리고 양심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나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주의 돌보심으로 살았음에도 나의 열심을 내세웠습니다. 주여 내 능력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내 의가 내 윤리가 한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을 내려놓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